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 나오게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25장에 있는 세 가지 종말론적 비유들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 역시 25장에 다른 비유들과 연속선상에서 통일성 있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맥이 갑자기 달라질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비유는 세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땐 24장부터 시작하셨던 감람산 설교 전체의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감람산 설교 전체. 그러니까 24, 25장은 다 한 덩이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문맥을 근거하여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도 몇 가지 전제들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즉 양과 염소의 비유 역시 종말론적인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문맥이 그러니까 24, 25장 문맥이 그러니까 당연히 종말론적 말씀일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개의 구절에 종말론적인 느낌들이 드러나 있는데 먼저 마지막 구절인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46절 시작. 분명하죠. 이거 종말론 말씀이죠. 영생과 영벌로 쫙쫙 나뉜다. 이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120% 종말론과 관련한 말씀이에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제는 분명하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31절과 32절도 보시면 이런 것들도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한번 두 구절도 읽어볼까요? 31, 32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어때요? 느낌이 종말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죠? 31절은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때. 당연히 재림이죠, 재림. 그리고 32절은 최후 심판입니다. 그 재판석 앞에서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거죠. 재림과 최후 심판, 영생과 영벌. 종말적인 말씀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나니까 첫 번째 고민이 등장합니다. 그 고민이 뭐냐 하면 32절에 모든 민족을 모으셨다. 이게 좀 고민이 돼요. 아니 목사님 이게 왜 고민이 돼요? 당연히 재림하시면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겠죠.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왜 고민이 되냐 하면 원어로도 모든 민족이라고 돼 있어요. 모든 외국인, 이방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모든 족속. 그런데 뭐가 고민이냐? 여기서 그렇게 되면 온 열방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는 게 어떻게 되냐 하면 비신자와 신자로 해당이 되게 돼요. 적용이. 온 열방을 모았으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말은 구원받을 신자와 구원받지 못할 비신자로 구분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모든 민족을 모으신다는 표현을 하신 그 이유는 이 시점이 말세, 최후 심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그냥 말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민족을 모으시는 최후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일도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민족을 모아서 일단 불신자와 신자를 1차 구분하시겠죠. 1차 구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신자 중에서도 양과 염소를 2차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신자들이라고 말하지 왜 모든 민족이라고 말했어요? 일단 재림 때는, 최후 심판 때는 다 심판하시니까. 이 시점이 최후 심판 때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하여 모든 민족이라고 테두리를 넓혀놨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은 아예 안 믿는 불신자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자기가 소위 기독교인이다라고 믿는 자들 중에서 2차 검증이 또 일어나요.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가. 그래서 제가 모든 민족이면은 헷갈리는데 이렇게 고민을 했던 거예요. 본인이 신자라고 믿는 자들 중에 2차 필터링이 또 있다. 그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제일 먼저 문맥이겠죠. 문맥.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문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25장 그리고 24장부터 쭉 통일성 있게 봐야 됩니다. 왜? 여기까지가 감람산 설교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26장, 다음 주인 26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현실 이야기로 돌아가요. 예수님이 나 이제 곧 죽어. 십자가 이야기로 전개된다고요. 스토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25장 오늘 비유까지가 감람산 설교예요. 그러면 오늘 비유도 같은 문맥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첫 번째 증거는 문맥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두 개의 비유 어떤 내용이었어요? 제일 먼저 열처녀 비유 기억나십니까? 열처녀 모두가 횃불 다 들고 있고요. 열처녀 모두가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줘라. 그런데 재림 때가 되니까 신랑이 오니까 5대5로 나뉘어서 5는 구원받고 5는 지옥 갑니다. 맞았어요? 그랬죠? 10명이 다 횃불 들고 있어요. 일단은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5대5로 또 나뉘어요. 그럼 달란트 비유는요?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봤죠. 달란트 비유. 3명의 종이 주인이 엄청난 금액의 돈을 턱 맡길 정도로 신뢰가 일단 되는 주인의 식솔들일 종입니다. 맞아요? 3명 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님이 거액을 맡길 정도로 신뢰하는 자기의 집안 종들이라고요. 즉 셋 다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 중에 무익한 종은 지옥에 다시 갑니다. 2차 검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도 그랬어요. 맞습니까? 첫 번째 말씀도 10명이 다 횃불 들고 있어요.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반만씩 나뉘고. 두 번째 말씀도 달란트 비유도 다 주의 종이었지만 2대1로 나뉩니다. 유익한 종과 무익한 종이 나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적용했던 게 뭐였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 500만이죠. 500만이라고 하죠. 본인이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소위 나도 기독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500만 명 중에서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고 다시 2차 검증이 일어나는데 그때 믿는 도끼에 발등 찢기고 뒤통수 맞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살펴본 거예요. 맞습니까?
최후 심판 때 한 번 더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체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것을 이미 신자라고 여기고 있는 자들 중에서 또 한 번 구분한다라고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문맥적 증언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문 내에서 그 증거를 대야겠죠. 본문 내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양과 염소라는 표현이에요. 양과 염소. 여러분, 가축의 종류가 양과 염소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많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과 염소를 더 많이 키웁니까? 돼지와 소를 더 많이 키웁니까? 닭과.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돼지, 소, 닭을 더 많이 키우죠. 우리나라에서 양과 염소를 키우는 사람 많지 않아요. 목장의 비율로. 근데 여기서는 양과 염소만 나왔어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만의 정서예요. 왜? 레위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레위기에서 주님이 양, 염소, 소만 정결한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돼지 농사를 짓지 않아요. 돼지 목장을 하지 않아요.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리고 양과 염소만, 이제 소도 있지만 양과 염소만 제단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 배우고 있지만 소, 양, 염소 외에는 제단 위에 못 올라갑니다. 이왕 키우는 거 제단 위에 올라가는 정결한 짐승을 키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양과 염소라고만 딱 얘기한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주의 백성들로 테두리를 제한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진짜 이방인들을 모았다 그러면 돼지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다 나올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 온 이방인들을 다 모았다라고 하면 가축들 다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소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중에서 2차 검증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양과 염소가 낮에는 같이 풀 뜯으면서 논대요. 물론 염소가 조금 더 성질이 더럽다고 합니다.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양들이 좀 순하고 염소가 성질이 있대요. 염소가. 그런데 낮에는 함께 초원에서 풀을 뜯다가 밤이 되면 같은 우리에 넣어놓으면 문제가 생긴대요. 저 이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문제가 생긴다는데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지는 말을 안 해줘요. 박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그냥 하여튼 문제가 생긴대. 그래서 낮 동안은 함께 지내다가 밤이 되면 목자가 철저하게 구분한답니다. 양과 염소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단 한 마리도 남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분하여 두 우리에 따로 넣는데요. 그러면 이 비유와 어울리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밤이 온 거예요. 지금은 낮입니다. 500만 명이 섞여 살아요. 지금은 문의는 다 똑같은 기독교인이에요. 양과 염소가 들판에 섞여 사니까 그냥 다 구원받나 보네. 지금은 낮이라 그래요. 같은 꼴을 먹고 그냥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예배드리니까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밤이 돼서 목자가 오시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쫙쫙 구분하신다고 32절에 돼 있어요. 맞습니까? 밤이 오는 거예요. 밤이. 이제는 그게 허락되질 않아요. 앞서 배웠던 두 개의 비유와 정확하게 같은 구도예요? 아니에요? 네, 같은 구도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비유도 뭐예요? 열처녀 다 묶여 있죠. 근데 언제 구분돼요? 주님 오실 때에. 그렇죠? 신랑이 딱 오는 순간 5대5로 나뉘잖아요. 그 달란트 맡은 종들 비유도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들이 심판받고 구분이 되죠? 주인이 외국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전까지는 셋이 섞여 살죠. 그렇죠? 열처녀도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섞여 살죠.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내용이 여기 있어요. 지금 너희는 섞여 살고 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본인이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넓은 문으로 들어갈 거다. 우르르 우르르 쏠려다니는 대다수의 500만 명 중에 대다수의 성도들이 쏠려다니는 쏠림 현상이 발생할 텐데 너는 그 현상 중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하여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마지막 내가 왔을 때 알곡으로 구별되거라.
이게 감남산엔 담화, 종말론 강화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24장에서 주님은 12제자만 모았어요. 종말의 비밀을 말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종말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정신 바짝 차려라. 지금 그 파트를 우리가 읽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머리에서 정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증거가 42절과 43절. 주님이 저주받을 자들, 즉 염소로 구분된 자들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들 때 너희가 돕지 않았구나. 맞아요? 그러자 염소들이 44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안 도왔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게 만약 불신자가 되면 진짜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부족 중에 예수님을 전도 들어본 사람이 없어. 들어본 적이 없는 부족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방인들을 다 모았어. 모든 온 족속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 그리고 이제 심판대 앞에 섰어.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염소가 불신자라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들어보시라고요. 너 내가 힘들었을 때 너 안 도와줬지? 그러면 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러겠죠? 이거 진짜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모르는 자들에게 너 내가 힘들 때 왜 안 도와줬어? 그러면 뭔 소리예요? 당신 누구세요? 당신 누군 줄 알고 내가 도와요? 책망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논리적인 거예요. 성립이 안 돼요. 신자들이에요, 신자들. 이미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니까 이런 책망을 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호칭도 주여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말투가 뭐예요? 나 주님 아는데 주님이 병들었던 적이 없었는데? 아니 주님이 병드셨으면 제가 당연히 찾아가죠. 주님이 굶주리신 거 아니었으면 제가 당연히 먹여드리죠. 어느 때에 주님이 힘드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알면 했다는 거예요. 알면. 그들이 즉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신자들입니다. 신자들 중에 2차 검증이 일어나는 거다. 똑같아요. 세 개의 비유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건 종말 때의 이야기다. 그리고 최후 심판 때에 주님 오시면 섞여 살던 자들이 구분되어 천국과 지옥으로 또 나뉜다. 그리고 그 대상은 소위 나도 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500만 한국교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그 중에 한 번 더 체질이 일어날 거다. 최후 때에 특히 말세에 쏠림 형상이 일어날 때 우르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과가 좋지 않을 거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말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할 거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 비유라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그런데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면 또 한 가지 고민이 바로 들어와요. 우리에게. 그건 뭐냐면 그러면 행위구원론입니까? 라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이거 행위구원인데? 그 얘기잖아. 지금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주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고 그게 고민이 돼요. 우리가 25장의 세 비유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되고 헷갈리기도 하고 의심도 되고 그렇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열처녀 비유 때에도 행위가 결정적 차이를 낳았어요. 5명은 뭘 준비했죠? 기름을 미리 준비했죠? 행위예요, 행위. 그게 결정적 차이였어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2명의 종은 장사하는 일을 했고 1명의 종은 아예 일을 안 했죠. 일하다라는 행위가 그 둘을 완전히 갈라놨어요. 맞습니까? 와, 그리고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는 지극히 작은 자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행위가 또 나오니까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우리에게 왕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론도 흔들거리게 만드는 그런 고민을 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특히 양과 염소의 비유는 아무리 읽어도 행위구원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아무리 읽어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 비유 모두 종말론 강화 내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본의를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의 뜻을, 이유를 알아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만, 측근들만 불러다가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미리 다 예언을 해주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알려주세요. 그런 흐름 속에서 너희는 종말을 바르게 준비해야 된다. 이거 가르치시려고 세 비유를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종말 때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른 길을 가라. 이미 알곡과 가라지는 나뉘어 있는 거예요. 제가 3번의 설교를 할 때 공통적으로 말했던 게 있어요. 신학이 달라요. 신학이 어차피. 믿는 진리가 다르다고요. 믿는 내용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 결과도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 때는 신비주의를 저는 쉽게 가려는 사람들로 봅니다. 그냥 기도하면 뚝딱 암 떨어지고 기도하면 뚝딱 전도되고, 신비주의는 쉽게 편하게 가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자판기입니다. 말세 그쪽으로 다 쏠리게 될 겁니다. 누가 쉬운 길 가고 싶지 않겠어요? 쉽게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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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는 거 가고 싶지. 누가 10년씩 참으며 교회 갈 때마다 나를 핍박하고 눈에 멍탱이가 들 정도로 때리는 그런 남편. 실제로 예전에 그런 분들 진짜 많았어요. 여자분들 중에 막 눈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교회에 오고, 그 남편을 10년 참고 20년 참고 30년 참고 눈물의 세월을 보내며 오는 사람 요새 누가 있겠냐고 지난 주일에 살펴봤습니다. 맞습니까? 요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용하다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지. 쉽게 하지. 은혜 받은 자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진리 자체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믿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도 본인이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신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른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런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스타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맞아요?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알곡과 가라지는 나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선택인 거예요. 내 선택. 싫어요. 나는 십자가의 길, 싫어. 나는 그냥 쉬운 길을 갈래요. 본인이 선택한 신학이니까, 그 길 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지금은 섞여 있어요. 그러나 심판 때에만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나누실 겁니다. 한 번 더 나눌 거예요. 주님은 심판 때에 누가 옳았는지 나뉘게 될 거예요. 다양한 신학 중에서.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이거 행위구원이에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또 한 번 신학을 분류하시고 더 좁게 만드시는 작업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야 스스로 합리화해도 내가 잘못된 걸 믿으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는 그 잘못된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 그래서 열처녀 비유 때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뭐예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지쳐요. 졸려요. 졸리고 지쳐서 의지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아유, 목사님 요새 사람들에게 너무 헌신 요구하지 마요. 요새 아무도 안 해. 그러면 아무도 교회 안 와요. 세대가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 다 떠났어. 이제 너무 센 거 주문하지 마요. 이미 사람들 다 흐트러졌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옛날에 90년대처럼 막 10시간씩 교회에 나와라 이러지 마요. 사람들 다 떠납니다, 목사님. 시대를 못 읽고 있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주님의 마음은 똑같은데 우리가 함부로 세상 변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신학은 변하지 않는데, 진리는 변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말세에 일어날 일이에요. 의지력이 떨어지고 졸린 상태에서도 너희는 옛날에 왕년에는 잘했지, 왕년의 신앙 가지고 있지 말고 마지막 그날까지 너희를 태울 성령의 기름을 의지적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사다가 준비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통 하나를 더 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횃불 하나만 들면 더 편하잖아요. 나 같아도 하나만 들겠다. 기름통 하나 더 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고됩니까? 근데 이 고된 걸 하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편하게만 살려고 하니까, 나태해지고 졸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에이 시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그때 너희는 기름통 하나를 더 드는 수고를 하며 더 예배하고 더 교회 나오고 더 뭔가를 하고 더 고생을 하라는 거예요. 더. 그래야 나를 태울 기름이 부어지니까. 이게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거였어요. 기억나십니까? 달란트 비유는요, 사람들 고생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신비주의 쫓아간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이요, 너무 가혹해요. 당신은 너무 가혹한 주인이에요. 너무 심한 걸 요구하시네요. 그러면서 다른 신학을 따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편하게 살려고 할 때 너희는 그러지 말고 주인이 돌아올 때 자본이 자본을 남길 수 있도록 길게 보고 충성하라. 자본은 자본을 남기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길게 보고 충성하라.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걸어가라. 그게 성도의 본분이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게 틀렸어요? 은혜 받은 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은혜 받은 자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성령으로 자기의 삶을 불태워야 된다. 이게 두 개가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 맞죠?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비유도 뭐겠어요?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비유도 가라지들이 우르르 쏠려가는 그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곡과 가라지는 나뉘어져 있어요. 이미 알곡과 가라지는 나뉘어 있다고요. 가라지들이 쏠려가는데 알곡도 쏠려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이에요. 이미 나뉘어져 있어요. 말세의 그런 흐름이 기독교 전체에 가득하게 될 거다. 그때 너도 따라가지 마라. 오늘 본문이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결정적인 증거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정론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딱 읽으면 이제 알죠? 예정론이에요?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이미 너희를 위해 예정되어 있던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미 양과 염소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34절에 복받을 자들이여 라는 말과 41절에 저주를 받을 자들아 라는 이 두 말이 헬라어로 보면 완료 분사 구문 수동태로 돼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저를 보세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완료 분사 구문이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미 완료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효력이 과거에 완료된 효력이 현재까지 끼치고 있을 때에 완료 분사 구문을 씁니다. 근데 수동태로 돼 있죠. 과거에 예수님이 너는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예정론을 택해놓은 사람의 그 완료된 그 구원이 현재에 그냥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복받을 자들아 혹은 저주받을 자들아, 이 두 단어는 완료 분사 구문 수동태로 돼 있어요. 옛날에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게 그냥 그 결말로 온 거예요. 예정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행위로 구원받는다. 500만 명 중에 작은 자를 돌봐준 사람이 그 착한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세 비유 모두 가라지들, 염소들, 무익한 종들이 쓸려다니는 곳에 쓸려다니지 말고 끝까지 너의 구원을 지켜라 라는 최측근 12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고 이해가 되시죠? 최종적으로 오늘 본문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더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도와줘야 할, 알곡들이 도와줘야 할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일단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온 세상이 되면, 온 세상에서 작은 자들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는 지금 당장 유니세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먹을 거 없으면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먼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핵심 사역은 구제가 돼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온 세상으로 해버리면 지극히 작은 자가 온 세상에서 작은 자를 말하는 걸까? 교회의 모든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그런 부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40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중간쯤 보면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앞에 어떤 부류 중에 있는 자들이라고 전제를 다십니다. 어떤 부류 중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 내 형제 중에. 마태복음에서 형제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왜? 그 장면 기억나세요? 예수님, 밖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지금 내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라. 맞아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형제라고 말한 사람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즉 유니세프로 달려가가지고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 애들 도와라. 그러면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내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부터 좀 해라. 이 얘기예요. 내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을 실현해라.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가봅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 누구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거죠? 우리 교회 누구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지극히 작은 자? 아까 목마르고 굶주렸다고 하니까 단순히 우리 교회 교인 리스트 중에서 제일 재산이 없는 자, 혹은 우리 교회 교인 리스트 중에서 제일 질병이 많아가지고 몸이 골골한 자, 혹은 우리 교회 리스트 중에서 제일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왕따를 당하는 자, 이렇게 수치를 내고 통계를 내서 제일 끄트머리 있는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면 되는 걸까요? 그럼 유니세프랑 다른 게 뭐야? 교회 내에 누구를 말한 걸까요? 통계를 내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답이 여러분 31절에 있습니다. 31절을 눈으로 보시면 오늘 비유의 가장 첫 구절이 31절인데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영광이죠, 영광. 두 번 반복됩니다. 그렇죠? 주님의 재림을 표현할 때. 왜?
더 멋진 말들 많잖아요. 주의 나라와 정사와 권세와 영광으로 천사들과 임하실 때, 그러면 좀 더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도 많잖아요. 주의 나라와 정세와 권세와 영광으로 임하신다. 그러면 더 멋있어 보이잖아. 오늘 본문에는 권세, 나라 이런 말 안 하고 영광만 고의적으로 2번 쓰였어요. 맞습니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표현할 때 영광만 2번 썼다는 것은 마치 못난 이도령이, 춘향전의 이도령이 암행어사 출두요 하더니 갑자기 재림 때에 암행어사 그 사또의 보좌에 딱 앉아 있는 그런 느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영광인 거죠. 주의 영광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양과 염소들의 말투를 한번 보세요. 재밌는 것은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보고 단어 있어요? 있죠. 그리고 44절에 악인들도 똑같이 말해요. 눈으로 보세요.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보고 뭐 어쩌고 했습니까?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악인들도 말투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악인이든 의인이든 양이든 염소든 말투가 똑같아. 그러면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보고 도와드렸나요? 양과 염소 둘 다 몰라요. 몰라. 심지어 그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작은 자를 도왔다면 기억도 날만한데, 착한 일 했던 사람들이 보통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도와준 사람이 더 기억해요. 도움 받은 사람보다. 맞아요? 그런데 몰라. 우리가 어느 때에 스토리를 잘 보세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영생에 들어가라.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요? 모르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야. 이게 오늘 스토리 아닙니까? 맞습니까? 몰라요. 놀라울 정도로 모르고 있어요 지금. 왜? 영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40절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다? 예수님에게 한 거다. 예수님이 작은 자와 본인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즉 이런 거예요. 그들이 왜 기억을 못하고 있냐 하면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운 그 일이, 그 사건이 얼마나 영양가가 없는지 주님과 연결된 사건이라고 못 느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내가 누굴 도왔어. 이 사건이 설마 이 사건과 주님이 연결이 됐을라고 이 정도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민우가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있어. 너 빨리 가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줘라. 이렇게 주님이 말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사건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구나. 가야겠다. 긴장돼. 긴장돼. 그래서 가겠죠. 이건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해요. 이런 식의 사역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 때도 우리가 사역한다고 해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그랬어요. 열처녀 비유 때도 우리가 사역하고 있어서 지금 이게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그랬어요. 이번 3번째 비유는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얼마나 그 일에 영광이 없는지 행한 사람도 이 일이 주님과 연관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의 사역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영광과는 거리가 먼 일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말세에는 사람들이 영광이 있어 보이는 쪽에 자기의 에너지와 사역을 쏟을 거다.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곳에 자기의 사역의 에너지가 들어갈 거다. 사람들이 우르르 거기로 몰릴 거다. 큰 전도 집회, 큰 행사, 여기에는 진짜 예수님이 100% 계셔. 본인이 판단할 때 여기는 진짜 예수님이 100% 계실 것 같아. 주님 이 사업 진짜 중요하죠? 1000명 모였어요. 1000명. 와, 오늘 주님 진짜 역사해 주셔야 돼요. 누가 봐도 영광이 있을 것 같은 곳, 누가 봐도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은 곳, 거기로 다 몰려갈 거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내가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곳, 내 에너지를 다 쏟아놔야 되는 가치가 있는 곳에 본인이 가치 판단을 하여 거기에 올인하고 쏟는다는 거예요. 말세의 현상이에요. 오늘 본문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은 단순히 구제가 필요한 가난뱅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광이 없고 주님도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은 것,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곳, 내가 볼 때 큰 사역이 절대 아닌 곳, 무심코 지나가는 곳, 나를 전혀 긴장시키지 않는 곳, 나의 에너지가 도저히 끌어져 나오지가 않는 곳, 귀찮은 곳. 주님은 지금 남미에서 수십만 명을 전도하는 그곳에 계실 거예요. 남미에서 큰 전도 집회를 하고 성령 불 받는 거기에 주님은 계시죠? 거기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저도 거기로 보내주세요. 주님 쓰임 받고 싶어요. 말세에 다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어요. 영광으로 임하시는 임금이 너는 그때 나를 도왔다 라고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그때 내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 영광으로 만국의 보좌에 임하시는 주님은 스케일이 큰 것만 집중하실 것 같죠? 영광으로 만국 보좌에 앉으셨으니 스케일이 큰 곳에 주님이 에너지를 쏟을 것 같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의인들도 무심코 지나가 버리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들도 기억 안 나는 진짜 하찮은 일에 주님이 계세요. 말세에 500만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다 속는다고 또 얘기하고 계세요. 여기에 다 속을 거야. 여러분, 이번 주 수요예배를 자료를 가져가시면 사무엘상 23장에는 다윗의 부하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다윗의 용사들. 그런데 수요예배에 실제로 제가 그 질문을 쓴 게 있는데 너무 연관이 되어서 미리 좀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너무 목이 말라. 너무 목이 마른데 그 이유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요새 안에 갇혀 있고 우물물이 있는 그 베들레헴 성을 블레셋이 점령 중이에요. 블레셋 군대가 점령을 하고 있어요. 요새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마른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고향 베들레헴, 지금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저 베들레헴 곁에 우물가, 그 우물에서 물 한 바가지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멋있는 용사 브나야, 기억나시죠? 브나야. 그리고 맨날 다윗의 곁에서 제가 저자를 죽이리이까? 제가 사울을 죽이리이까? 얘기했던 창잡이 아비새, 기억나십니까? 맨날 누구만 나오면 제가 죽이리이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두 사람과 또 한 명의 용사, 세 용사가 다윗의 목마르다 이야기를 듣고 적진을 돌파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세 용사가 달려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여 지나가서 우물에서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다윗에게로 와요. 대단하죠? 블레셋이 진영을 치고 있는데 그 적진을 돌파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 용사 아니라 삼손이 와도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었던 동기가 뭐예요? 내 주인 다윗이 목말랐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수요예배 자료에 제가 질문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동기는 뭐예요? 장군들은 보통 공을 세우는 데 집중합니다. 본인이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한 스케일의 전장에 투입되기를 원합니다. 큰 공적을 세우는 게 장군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이번에는 공적이 좀 세겠는데 라고 판단되는 적군이 몰려오면 주님, 저를 선봉에 세워주소서. 제가 한번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장군들의 마인드예요. 맞아요? 장군들이라면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한 스케일의 전장에 투입되길 바란다고요. 근데 이 세 사람은 뭐 한 바가지에 목숨 걸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역의 스케일, 그곳에서 공로를 떨치고 용맹을 떨치고 영광이 있는 전장, 그게 아니라 세 용사가 집중했던 것은 내 주인의 목마름에 있었어요. 아주 가치 없는 물 한 바가지, 그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자료에 써놨어요. 여러분은 사역이 에너지를 쏟을 만한 사역에만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인이 목마르다고 하면 진짜 가치 없어 보이는 물 한 바가지를 위해 목숨을 거는 종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와 똑같아요. 그들은 내 사모하는 죽은 다윗을 위해서는 물 한 바가지에 목숨 걸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들의 사역 동기는 내 죽은의 필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사역하는 동기는 영광의 스케일이 아니라 내 주님이 목말라 하는 곳이 어딘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 주님이 목마른 곳이라면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어요. 장군으로서 죽은 물 떠다들이다가 죽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장군으로서, 그 장군은 왜 죽었대? 물 들어갔다가 죽었어. 얼마나 속상해요. 나도 포부가 있는데 말세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여기에 속는데요, 내 포부로 사역한대요. 주님이 계실 만한 곳을 내가 판단한대요. 주님이 신경 쓰고 계실 만한 곳은 1000명 단위의 전도 집회일 거야. 내가 판단한대요. 내가. 주님이 목마른 곳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말세에 우르르 몰려다닐 겁니다. 진짜 주님이 계신 곳은 못 보고 주님이 목마르다, 내가 너무 굶주리고 목마르다 하는 곳은 무심코 지나가고 영광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몰려다닐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기는 진짜 순교할 가치가 있어. 주님, 제 영혼을 여기에 다 태워버릴 겁니다. 저를 에너지 바로 써주옵소서. 그냥 다 태워버릴게요, 주님. 내가 목숨을 바칠 만한 거리가 있는 곳에 목숨을 바치고 너무 하찮은 곳에는 에너지를 쏟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성도는 말세에 다들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닐 때 내 주님의 목마름에 집중하며 주님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는 사랑의 사람들,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마음에 담겨 있어서 무심코 지나가는 그 사람도 무심코 지나가지 않고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사람, 그리고 영양가가 하나도 없고 주님도 별로 그다지 신경 안 쓸 것 같은 그곳에 목숨을 걸고 모든 사역 에너지를 다 뿜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말세에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입니다. 이게 세 번째 종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주님이 목마른 곳에, 허기진 곳에 내 마음도 집중되고, 너무 미약한 영혼, 너무 영광이 없는 곳, 그냥 지나가다가 마음이 너무 짠해서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5장의 세 비유는 다 말세에 대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24장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봤던 거예요. 말세에 전 세계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교회 내부입니다. 기억하세요. 온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 24장 10절부터 1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24장 10절부터 1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세 비유 모두 메시지가 같아요. 말세가 되면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식으로 살게 될 거다. 너는 거기에 휘둘리지 마라, 이거였어요. 맞아요?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다 라고 지금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말세에 교회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서로 실족한대요. 목사가 나 실족시켰어. 교회 나가야지. 서로 실족한대. 그리고 서로 미워한대요. 근데 그걸 못 견뎌. 견디는 힘이 부족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됐는데 못 견뎌. 그래서 실족하고 미워지면 나가. 그 지극히 작은 자, 원수를 못 품어. 10년 동안 십자가로 눈물로 못 품어. 한 2번 정도 용서해 주다가 정신 못 차리면 나가. 내가 나가. 너 보기 싫어서 너 나간다. 내가 나간다. 십자가로 품어주지도 못하고, 시험 들고 미워하면 못 견디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12절,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 다른 진리를 떠드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새 비유와 상통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 내에 서로 실족하고 미워하면 못 견디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우르르 편한 쪽으로 본인 생각대로 쓸려갈 텐데, 이런 식으로 서로 고발하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가운데 끝까지 견뎌야 된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스케일이 크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사역에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신비주의로 편하게 쉽게 뚝딱뚝딱 해결되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말세 500만 기독교인들의 현상입니다. 견디는 힘이 부족해. 그래서
사랑도 식어지고 이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울부짖는 신음으로 구석에서 스쳐 지나가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짠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그 사랑이 성도들 사이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지금 교회도 편하게 다니고 싶어하고 고생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울부짖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볼 여력이 있을까요? 나 바빠서 예배도 못 나오는데, 나 바빠가지고 이기적으로 나의 삶 챙기느라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 점점 더 편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세태 속에서 코로나 이후 내 옆에 지극히 작은 자, 신음하고 있는 그 자 돌아볼까요? 사랑이 식어지고 편한 길만 걸어가는데 좀 영광이 있어 보이는 곳에 에너지가 좀 나와. 한 1000명 모였네요 주님. 제가 여기는 목숨을 좀 걸겠습니다. 동기부여가 돼. 영광이 있고 멋있는 곳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몰라. 거기에 주님의 목마름이 있고 갈릴리의 한 영혼에게 가서 그 물 한 잔을 떠오기 위해 목숨 건 희생과 돌파를 감당할 종이 지금 없는 거예요. 왜? 열정이 안 나오니까.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뭐. 다들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뭐. 여러분 갈릴리의 한 영혼은 왜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냐 하면 에너지는 별로 안 나오는데 영양가가 없어서 그래요. 갈릴리의 한 영혼의 특징, 내 기를 다 빨아먹어요. 그들은 목말라요. 사랑에 목마르고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작정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사역을 하려고 하면 기를 다 빼가요. 심지어 상처까지 줘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진짜 이 사람은 언제까지 사랑해줘야 돼?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싫어하는 편한 요새 기독교인들, 말세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지극히 작은 자는 굳이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는 하겠지. 진짜 중요한 건 1000명 집회에 있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도 있을 거야. 내 모든 것을 쏟아부고 내가 탈진당하고 오히려 내가 상처받을 정도의 그 한 영혼, 달라 더 달라, 나 목마르다 더 달라, 내 온 기를 다 뺏어가는 그 한 영혼, 거기에 희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한 사람. 주님도 이런 나를 돌보셨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돌보고 싸매주고 먹여주고 여관비까지 다 내주고 그 길을 떠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진 자는 본인이 그걸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나도 저랬는데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그의 생명 다해 나를 건져주셨지. 모질이 같은 나를 건져주셨지. 주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니 나도 도저히 그냥은 못 보고 넘어가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하며 그 순간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 주님의 목마르다 하는 그 음성, 그걸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 외에는 말세의 시대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식지 않은 사랑과 은혜, 그 마음이 없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은 주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본래 그럴 자격이 없는 세리와 죄인 같은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변함없는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목마름이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 세 용사가 죽음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장군의 용맹함을 떨칠 공로가 있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내 죽음의 목마름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목마름이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가치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마세요. 가치 판단을 우리가 하지 마세요. 주님의 목마름이 있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해야 돼요. 이 사랑이 짠한 마음을 일으켜 그 사랑의 희생으로 갈릴리의 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비례합니다. 1000명이 모인 곳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고요, 10,000명이 모인 곳에 목숨을 겁니다. 영광이 있어 보이는 곳과 내 에너지가 정비례해요. 자극적인 곳, 영광이 있는 곳, 우르르 몰려가고 내 길을 쭉쭉 빨아먹어도 변화되지 않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다 스쳐 지나갑니다. 목숨을 걸 정도의 가치는 없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는 이 사역들을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서 신음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통계가 아니에요. 무조건 재산이 적은 자, 무조건 제일 아픈 자, 그런 통계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계속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부르짖는 신음으로,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 그걸 캐치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공지는 안 했지만 어저께 상화도에 갔다 왔어요. 상화도 목사님이 여객선 타고 오면 다 와도 되는데 그냥 내 배 타고 가자. 그러면 법적으로 걸리니까 10명 이내로만 와라. 그래서 전체 공지를 못하고 부득이하게 아동부만 다녀왔어요. 상화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도 이렇게 대화도 하고 챙겨드리고 사모님 이야기도 듣고 우리 교인들이랑도 얘기하고. 근데 돌아와서 제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왜 그러지? 사역만 해서 그래요. 사역을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계속 신경 쓰며 그곳에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는데 그걸 아예 안 한 거예요. 상어도 오고 가는 길에 그걸 안 하고 뻔한 생각 속에서만 했어요. 뻔한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공허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신경을 써서 저도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그곳에 집중하고 나의 에너지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예배드리고 안부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시원한 거라도 먹고 그럼 오면 되겠네. 사역만 한 거예요. 사역만.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랑이 있어야 그것들이 캐치가 돼요. 주님의 목마름이 있는 곳이 정서적으로 내 마음에 와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너무 식어졌어요. 우리의 계산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진짜 은혜와 사랑의 사람으로 끝까지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의 목마름이 있는 곳에 새 용사처럼 달려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 저 목사로서 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로 하면 주님 저 권사고 집사였는데 별로 큰 거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권사님은 교회도 세웠다는데 저는 뭐 돈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못하고요 뭐 하다 왔나 모르겠어요. 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내 충성된 종아, 너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된 자여, 너는 나에게 충성을 다하였다. 언제요? 나 한 거 없는데. 너에게 스쳐 지나가는 나의 목마름이 있는 곳, 위대한 사역이 아니더라도 진짜 나의 목마름이 있는 곳, 그때마다 네가 나의 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었구나. 그들을 스쳐 지나 보내지 않았구나.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용납해 주었구나. 너는 그게 나에게 한 거다. 내 마음은 그곳에 있었다 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우리들도 다 놀라. 살면서 한 게 없는데요, 특별한 게 한 게 없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송구스럽게, 그렇게 놀랍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10,000명을 인도하라고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미션을 주셨어요. 우리 다 할 수 있죠? 그거 맞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요, 우리 같은 자들, 나같이 못난 자가 가도요 좋아해요. 지금 갈급하니까 나같이 못난 자가 가서 조금 돌봐줘도 좋아합니다. 나도 할 수 있어요. 모두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왜 안 하느냐? 사랑이 식어졌으니까. 내 시선이 자극적인 곳에 가 있으니까. 내가 어느덧 이기적이고 편한 자가 돼 있으니까 주님의 목마름이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서 충격적인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기억 못하는 그냥 은혜로만 살았을 뿐인데 그런 열매들을 많이 안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